3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브루나이에 있는 브루나이 말레이 사람들입니다. 브루나이 말레이 종족은 지구촌에 60만 명, 그리고 브루나이에 20만 2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브루나이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을 믿지만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6%, 또 복음주의자들이 0.05% 이렇게 믿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루나이 말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브루나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지만은 말레이 사람들과 이렇게 민족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슬람 신앙을 공유하게 되지만은 또 말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독특한 발음을 갖고 있어서 말레이시아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이면서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게 되는데, 브루나이가 석유 부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브루나이 말레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게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닫고 자각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삶의 구원을 이루며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그들을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섬겨가는 작은 숫자의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어 있고, 브루나이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상이나 온라인 성경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브루나이에 살고 있는 브루나이 말레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16과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고침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함께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제외하고 12의 혈루증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만성하열입니다. 몸에 종기가 인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성하열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몸 안에다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있게 되지만은 종교적인 그러한 소원도, 신앙적인 소원도 함께 담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레위기 5장과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몸을 가지고는, 하혈하는 몸을 가지고는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출의 병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심각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2회를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수 혹은 완전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지파, 12제자라고 하는 그 12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불치의 질병이고 12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고칠 수가 없게 되는 절망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문학적으로 보게 되고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게 되면 34절에 있는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사람도 아니고 사람밖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켜가며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그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따라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가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거들렸던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병은 중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같은 본문, 평행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런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누가가 의사 아니었습니까? 의사였던 누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서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가 보게 되었지만은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게 되었지만은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도리어 중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단 한 번 만졌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혈류증을 깨끗이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관해 둔 설계도를 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모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제외가 되고 소외가 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달리 만지심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옷자락 그리고 그분의 몸을 만져보고 손을 잡아보면서 그분 안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때는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전능자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 뒤편에서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반드시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병으로 찾아온지를 몰랐는데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흔히 말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지는 그러한 저주받은 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유출의 질병과 재앙을 갖고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게 되는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저주스러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 여인의 병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뒤에 줄이 파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이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를 만지는 사람이나 반대로 그가 만지는 사람들마다
더불어서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오히려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멘.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규정과 세상의 재앙과 세상의 모든 정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교재에는 없지만은 제가 34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따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더 이상 그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라고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 질병이 너에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외적 신체의 변할 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전인적인 생명의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두렵고 막연한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람들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던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AS가 반드시 내게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만드신 분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적인 문제도 내적인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지체요 구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사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부족하고 때로는 때묻고 더럽다 할지라도 이 두 손 모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우리도 두 손을 모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가치와 존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 안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때로는 두 손을 모으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장 가운데서 주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샬롬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AS는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으며 내 몸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날마다의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확증을 갖고 살게 되지만은 오늘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삶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험한 세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